지루함을 선택한 사람만이 나라를 남긴다. 지루함을 선택한 사람만이 나라를 남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욕이 아니라 제자의 자기관리. 금욕이 아니라 제자의 자기관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자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따라오거라, 적당히 해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분명합니다. 제자는 분위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겠다고 방향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실제 성취가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최근에 유튜브에서 틱톡 릴스에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성취를 남겼는가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압정을 책상 위에다가 깔아두고 잠이 올 때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공부의 왕도는 없다라는 아주 소중한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세상에서도 왜 목숨을 걸어야 실제 성취가 있는지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목숨을 걸고 결과를 남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한 사람은 결과를 남기고요. 목숨을 걸고 훈련한 사람은 실력을 남깁니다. 또 목숨을 걸고 책임진 사람은 신뢰를 남기고요. 최근에 또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예가 되겠죠. 대충 산 사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편하고 쉽게 살고 설렁설렁 살자고 그냥 분위기대로 살자고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충 산 사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일반 은총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역시 힘 헐겁게 다루면 아무 열매도 남기지 못합니다. 아멘. 나아가 한 사람의 선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성경 역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했냐? 한 사람의 선택은 항상 공통체를 통과해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한 사람이 공부하고 공무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공무원 공동체, 그가 섬기고 있는 지역구를 살리고 그 영향력이 십시일반으로 퍼져나간다. 나비 효과이죠. 이재명 대통령뿐만이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대통령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의 인물들은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한 사람이 또 그 모든 사상의 근원인 성경에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경영학, 심리학을 넘어 진리 그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담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항상 공동체를 통과해 역사에 영향을 남깁니다. 오늘 내가 책상 앞에 있는 선택, 욕망을 관리하는 선택, 지루함을 견디는 선택, 이 모든 것은 미래의 누군가에게 반드시 피와 살이 됩니다. 제자는 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공적인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루한 절제는 결코 금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지루하게 사는 것, 절제하며 사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스님 아니야? 수도자 아니야? 균형을 잃었다. 금욕주의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욕은 이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 거룩해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것, 고통 그 자체를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금욕이지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하는 것이 왜 금욕입니까? 그러나 지금 말하는 절제하는 사람 삶은 다릅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금욕주의자입니까? 이건 자기 혐오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수많은 수도자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종교를 보면 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투적 자기관리는 제자의 기본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지 아느냐?
왜입니까? 결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사단이 사람을 쓰러뜨릴 때 항상 약한 지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초월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발라야 되고 구별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 타 종교에서도 악한 영에 대해서 수련하고 수행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리고 또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더 갱신하고 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렬히 싸워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잃으면 그게 무슨 리폼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쓰러뜨릴 때 항상 약한 지점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술 한 잔이 시작이 되고 작은 방심이 무너짐이 되며 사소한 타협이 방향 상실이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의 기준은 따라서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중심이면 욕망이 통제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삶이 정렬이 됩니다. 최적화가 됩니다. 말씀의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극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명확화입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대하라는 모습을 잘못 오해해 이방인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내 중심과 말씀의 재정립 앞에, 말씀 앞에서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친구들이 담배 핀다 하면 옆에서 같이 담배 피고, 술 마신다 하면 같이 술 마시고,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원리가 되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재정렬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들었을 때 그가 중심을 잃어서 가나안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 자기의 몸을 주고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통일교나 이상한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지, 건전한 성경과 교회사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항상 이방인을 대할 때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런 문턱이 낮았던 것이었지, 결코 자신의 중심을 잃으면서 술 마시는 자 앞에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그건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틈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도 정말 자기 자신이 알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문화가 뭔지. 그 담배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술 한 모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자.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초콜릿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상,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한데 그 자유는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정렬이 될 때 모든 삶의 기준이 맞춰지고 우리는 세상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중심이면 욕망이 통제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면 삶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극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이건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명확함입니다. 뭐든지 식사 한 자리, 음식을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 커피 한 모금, 카페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마시지 않겠다. 초콜릿 안 먹겠다. 술 한 모금이 이렇게까지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루한 하루는 나라의 기초공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우리 대한조국은 자극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눈에 띄지 않는 공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준비, 반복되는 하루의 성실, 이것이 쌓여 사람을 살리는 말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격이 됩니다. 제자는 오늘을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일의 공적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자의 길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루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절제하는 삶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금욕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아니,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며, 우리의 영은 분명히 이 악한 권세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으로만이 이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머리 좋고 누가 더 많이 배웠고 우리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루를 절제하고 하루를 전투적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삶에 무게가 생기고 말에 권위가 생기며 그 선택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루한 하루를 선택합니다. 그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길입니다.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웁니다. 저를 부르실 때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으로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결단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지루함을 피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자극을 찾으며 편한 길을 합리화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지루한 성실 위에 세워진다는 진리를 다시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하루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 절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저희 관리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저희를 무너뜨리려 약한 지점을 노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지혜와 분별을 주옵소서. 주님, 이 삶이 자기 혐오가 아니라 책임임을 믿습니다. 이 선택이 도망이 아니라 전투임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부를 선택하게 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절제를 택하게 하시며 반복되는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지루한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짓는 기초 공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지루함을 선택합니다. 그 하루가 당신의 나라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겁니다. 이 길이 아주 오래된 길이며 가장 성경적인 길임을 믿고 하나님 중심임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